민수기 18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8장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서 16장과 17장 모두 이 제사장의 그 직무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고라의 반역도요. 고라가 레위인인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이제 그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넘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아론의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만 주신, 아론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 직무에 대한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18장에는요 다시 한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그 영광이 있지만 그만큼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고라와 그 추종자들 250명은요 성막 앞에서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또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그랬죠? 너는 아론이고요. 내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성소를 향한 그 죄, 그 속죄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런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담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도요 그 제사를 지내고 또 그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잘못과 죄에 대한 그 책임도 그들이 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레위인들과 제사장 또 대제사장은요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되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가 맡은 그 직무에 한해서 철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레위 지파,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합류했다, 동참했다, 연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의 이름의 뜻대로 이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잘 협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담당해라, 함께. 후반에도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죠. 또 2절에도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그렇죠. 함께 있게 하여.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 레위인의 이 직무가요 함께 연합해서 동참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투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요. 또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혼자 능력 있다고 혼자 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탈진하고요. 결국은 지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부지중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해주고 또 함께 의논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노예에 가서요, 어떤 우리 시찰의 목사님과 함께 방을 썼어요. 제가 이제 오후에 늦게 올라가서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새벽 2시까지 계속 그 목회를 나누는데요. 제가 얼마나 큰 이 도전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7년 이상 하신 목사님인데 그 7년 동안 했던 그 노하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동역자 아닙니까?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요. 어떻게 부흥이 됐는지 그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고요. 부흥이 막 되는데 한 3년쯤 되니까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답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목회 사역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데 마치 제가 목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것들이, 그리고 선배가 이야기해주는 그 목회의 그 노하우들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또 섬기는 어떤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든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또 후배들이 밀어주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함께 하나로 묶여져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1절, 2절은 함께함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3절부터 7절까지는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직무와 금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레위인에 대한 금지 사항이에요. 3절 보시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는 뭡니까? 레위인은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성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소 밖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모든 성막들의 기구들과 또 성막들의 그 기둥들 있죠. 어제 우리가 살폈는데 그 기둥이 총 60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둥이 높이가 한 2.5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싸고 은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들을 레위인들이 다 설치하고 이동하고 세마포 휘장을 걷고 다시 설치하고 그 성막들 안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동시키는 것들은 모두 레위인의 직무예요. 그러나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것들은 레위인들이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만질 수가 없어요. 밖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레위인들이 다 하지만 천막을 걷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레위인의 직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성막의 기구들 그것들은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3절 마지막에 보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성소의 기구죠. 안에 있는 등잔대, 진설병상,
또 분향단,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런 것들은 만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단도 만질 수 없어요. 제단은 번제단이죠. 뜰에 있는 번제단. 이것도 레위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레위인들이 잘못하면 레위인들만 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제사장들도 함께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맡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그 선이 있지만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실수하면, 누가 잘못하면, 누가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되고 함께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물으세요. 일은 함께 해라, 연합해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한계를 그어 놓았지만 함께함의 원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함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 직무는요, 각각 제한 범위가 있고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그들의 사명, 직무들은요, 충성할 때 그리고 협력할 때 아름답게 연결되어 간다는 거죠. 6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와 금지사항이죠. 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대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 번제단과 휘장 안,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만 특별히 주신 직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선물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직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특별히 목회자에게 목회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직무가 있죠. 그 직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6절이죠. 6절에 보면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드렸는데 그 레위인들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선물로 좀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 제반사항들을 돕는 역할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제반사항을 돕는 그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하찮은 일이 아니고, 나보다 낮은 일이 아니고, 나보다 어떤 계급이나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어진 직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장로는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장로를 돕는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직분자들을 나를 돕는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어떤 성도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동역자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각각 은사에 따라 직분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 맡은 일들이 다 다릅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의 그 반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비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거룩하고 16장 3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라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서 모세를 왜 너네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우리도 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비교에서부터 시작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확하게 이 직무에 대한 원칙을 주시는데요. 비교하지 말고 서로의 직분을 선물로 여기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것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섬김과 봉사를 선물로 여기며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 그것도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분도 선물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식당에서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섬기는 그 섬김의 모든 그 사명들이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 안에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 안에서 비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는데 충성하며 감사하며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연합하여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되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하며 도와주며 힘이 되어주며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분열의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